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아시는,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에 의해서 모든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여기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 그리고 이 한 구절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어떤 관점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13강, 제4장,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인데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론을 보셨습니다. 2부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이슈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초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에 관해 확언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은 어떤 식으로든 거의 모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는 최소한 성경적 세계관의 다음 전제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기본 전제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관한 그 감각,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기쁨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에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은 이게 횡단보도 건널 때 사람을, 그 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본다 그랬죠. 환경을. 그래서 차가 오나 안 오나.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별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 보는데 마치 저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도 되게 흡사해 보이거든요. 법이 뭐야?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그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대세가 흐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어느 쪽을 추구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이야? 여러분, 그 눈빛 참 보기 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면 앞만 바라보고 무엇이 옳으냐를 법을 바라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주변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그 법을 따라서 가는 거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귀하다, 아름답다라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사 안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신비롭게 보였던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법에 대한 감각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에 대한 감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이래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자동적으로 그 법을 어떻게 하죠? 지키죠. 근데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요한 1서에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한 즉 나의 법을 지키리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법을 지키죠.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나에 대한 사랑. 그렇죠? 대한민국은 나발이고
또는 이 인천이고 뭐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 필요한 것부터 내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추구하질 않아요. 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정 안에서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법을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법 안 지키면서 나 당신 사랑해 백날 얘기해봐야 웃기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뭐죠? 순결이잖아요. 근데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법을 안 지켜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걸 순결을 버린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예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소위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나서 민주주의에서 왕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법입니다. 기독교 국가의 사고방식 그거 아닌가요? 고대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법이 왕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 아래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규정되어지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법에 제재를 받고 책망을 듣는 것, 그것이 사실은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사실은 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그 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로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즉 주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출발,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치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바운더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그 창조하신 범주 안에 뭐가 또 들어와 있어요? 정치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오늘 낮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점으로 가게 되는데 심판의 정점에서 궁극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같이 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정치와 종교예요. 용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도록 하거든요. 바다는 혼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다에서 두 개의 그 짐승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없더라? 바다가 없더라. 혼돈이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이 뭐냐면 정치죠. 정치. 근데 그 정치가 어떻다고요?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다 그랬죠. 그 10개의 뿔은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개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세상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영악합니까? 굉장히 영악하죠.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영리한.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되게 영리하거든요. 근데 그 영리한 걸 어디다 씁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삼는데 정치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정신은 왜 우리 기독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세속 정치는 끊임없이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 주권을 빼앗을까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국민 주권이잖아요. 근데 국민 주권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그래요. 근데 당근을 계속 던지면서 욕 하나 먹어라. 욕 하나만 딱 물면 내가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그거거든요. 계속. 근데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절대로 정치가들 믿지 말라고요. 정치가들 믿지 않는 것이 정치가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가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우리가 정치가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치가들이 우리를 통제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과 국민들과의 관계는 냉정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가를 막 되게 숭배하는 게 그게 좋은 정치인 줄 아는 거예요. 당신은 뭐 진보인데 왜 저 사람을 지지 안 합니까? 당신은 왜 보수인데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지할 만한 정책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면 특정한 정치가를 지지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져요. 개파식의 정치 있잖아요. 사당이 아니거든요.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숭배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여진다면 그 정치는 썩은 겁니다. 이미 썩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철학이나 정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사람에 대한, 그럼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죠? 자꾸 속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해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정치가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바라보지 않으면 숭배의 관계가 된다니까요. 한편으로는 교인들이요, 목회자를 숭배하는 현상을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착각입니다. 목회자를 숭배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황주의가 돼버린 거거든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과 교인들이 목회자를 숭배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썩는 거예요.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과 성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가를 기반으로 해서 말을 하게 되죠. 물론 그런 설교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려다. 옛 선지자들이 그랬느니라. 그죠? 설교 가지고 자꾸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싫어하더라도, 회중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더라도, 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소위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대원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구조. 저는 정치가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도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국민들의 눈높이 얘기하는 사람 꼭 키높이 구두. 이건 뭐 그런 건 아니고. 왜 국민들의 눈높이를 얘기하냔 말이에요. 법의 높이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는요, 법의 눈높이지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얘기할 때 이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국민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그거는 이미 민주주의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정치가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는다, 안 높인다, 안 맞는다. 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잖아요. 노인들이 보면서 차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요거 쳐다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나 그거 보는 거예요. 되게 간사해 보이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국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원리와 원칙대로 갑니다. 이게 법입니다. 다수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법이면, 근데 이게 법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라고 하는 게 독재가 아닙니다. 법을 얘기한다는 거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얘기하신다고 했을 때 독선적이다 또는 독재다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자꾸 의식이 어떠냐면 국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수가 그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해야 되면 어떻게 선동을 하죠? 독재를 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그걸 원치는 않는데, 근데 국민들이 원치 않아도 여러분 국민들이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런 법 이번엔 또 나오기 시작했죠. 안락사법. 사람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다수가 원하는데 안락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거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안락사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안락사법을 이거를 발의하고 이것이 통과가 돼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한 대로 해줘야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미성숙한 나라,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원하는 대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와야 되면 원리와 원칙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가정이 붕괴돼 버리고 맙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때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점점 목회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세상이 바뀝니다. 신기한 게 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교회가 딱 대립을 했을 때 어느 쪽이 움직이냐가 어느 쪽이 움직이게 됐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이 안 움직여서 교회가 움직이면 교회가 타락합니다. 근데 교회가 안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세상이 교회에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세상적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철학자들도 맨날 하던 얘기거든요. 부동의 동자. 그렇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변을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초기 자연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진리는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자연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움직임에 동화가 돼서 자기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상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부동의 동자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 때문에 움직이는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움직이는 주체는 변질돼서는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철학에서 보는 진리의 개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 언제 때냐면 왜 저 사람들은 안 움직이지? 왜 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부동의 동자, 그렇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변을 움직이는 마치 팽의 축과 같은 그런 것에 대단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의 흐름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점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중심으로 뭔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역사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런 거죠. 막 하나가 큰 흐름이 있어서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에 굉장한 마찰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마찰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움직이던 것들이 그 마찰에 의해서 그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진리 기둥과 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건 하나님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중심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계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죠.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절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체라고 하는 걸 계시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곧 창조주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본 사실과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속하며 모든 만물에 대한 마땅한 주제심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견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견이 있죠. 요즘에 교묘하게 그 만드는 것이 유신 진화론 아닙니까? 유신 진화론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저께도 우리 반틀의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신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사유하는 사유일 뿐이다.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냥 생각만 해요. 자기 안에서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해요.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니까 뭐예요? 결국 섭리하지 못하는 신이거든요. 주변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자기 혼자 맨날 내 속옷은 어디 있는가 맨날 생각하는 그 누구처럼 말이에요. 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섭리라는 말의 뜻이 뭐라 했죠? 통치와 보존. 그렇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팀 켈러의 신관, 팀 켈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팀 켈러의 하나님은 이신론적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인정하지만 세상을 섭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시켜 놓는 이신론적 하나님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그분이 피조물들의 순종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B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도덕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좋은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세상적 해석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1 더하기 1은 2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공리라고 얘기하죠. 공리 또는 이걸 또 다른 말로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법칙이 진리는 아닙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진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법칙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요 거의 인격이 포함될 때라야만 진리입니다. 인격이 배제되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명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당신의 인격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토록 현실적인가? 그것은
성경에서의 진리는 마치 공자, 왈, 맹자, 왈 하듯이 인격을 배제하고 어떤 법칙이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옳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격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법칙 중에 만류의 인력 법칙 있잖아요. 사과를 들고 있다가 놨더니 똑 떨어졌어요. 법칙이죠, 법칙. 근데 그 법칙에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칙에 내 인격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류인력 법칙이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다는데 인간관계에 여러분 영향을 끼칩니까? 아유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다 본데 남녀 끌림의 법칙, 그거는 중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 고정불변이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 그리고 나와 다른 인격과의 인격, 이것에 계속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적 요소이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진리의 인격을 제외하고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무한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은 그래서요, 어떤 물리적 법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리적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진리이신 그분이 물리적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법칙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윤리적 법칙 때문에 모든 성경, 다시 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밝히신 도덕적 기준은 단지 특정 교회나 특정 종교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이 온 우주와 관련을 맺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하죠? 윤리 도덕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윤리적 법칙을 부정했을 때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나중에는 우주적인 멸망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게 다 인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후의 심판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도덕적 기준이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전 세계에 오직 한 분의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성경에 제시된 도덕적 기준에 따라 모든 인간, 심지어 베드로가 말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반대했던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이 굉장히 길죠. 기독교 신앙,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정치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칫 도덕성, 그러니까 인격성을 배제하고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PC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지금 사실은 PC주의도 그렇습니다. PC주의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왜 자꾸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러니까 올바름이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환경에 따라서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 올바름이라는 관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PC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오히려 그 BC주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성경적 올바름.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름,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름의 위대한 뭐냐? 거기엔 도덕성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적 올바름에는 도덕성을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도덕하거나 또는 굉장히 비도덕적이죠. 기도덕과 부도덕은 약간 다른 얘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항상 해결할 때 정치를 바라보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정치를 바라보든 문화를 바라보든 사회를 바라보든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관점에는 항상 인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그러니까 내포한다는 말은 고려하고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문화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학까지도 바라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 세계관은 옳음을 추구한다는 그 개념의 선을 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차원 안에서의 옳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문제죠? 거기에 관계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인격을 빼고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그걸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단히 놀랍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인격을 배제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 이웃에 대한 고려를 빼버리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닌 게 돼버려요.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윤리를 지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무엇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항상 하나님께 대한 고려와 이웃에 대한 고려가 항상 감각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 생긴 대로, 내가 습관대로 내가 말을 하잖아요. 아무 고려함 없이,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 없이 또는 이웃에 대한 고려함 없이 우리는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 안에 있지 않음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을 때 프란시스 쉐이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주의로 가게 되면 기계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전의 계몽주의 시대를 이성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성을 굉장히 절대시하는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기계적입니다. 사람이 다 기계화돼 버리죠. 인격이 없어요. 아니 왜 이성을 추구하면 왜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또 왜 율법을 추구하면 왜 인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이 없고 이웃에 대한 고려함이 없기 때문에 기계화돼 버리는 겁니다. 합리성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합리성만 추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과 이웃에 대한 고려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각이 생겨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복된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음이라는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적 올바름이 진리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살인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흥미로운 게 있잖아요. 살인은 왜 죄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살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파괴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살인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에 좀 부족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성경적 관점에서 했을 때 왜 살인이 죄인가? 왜 간음이 죄인가? 왜 도둑질이 죄인가? 왜 거짓말이 죄인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 부분은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죄인 이유는 인격적 고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고려함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격적 고려함이 없으니까 다른 건 잊어먹더라. 이건 잊어먹지 않고 가주세요. 플리즈. 그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고려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살인은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얘기하면 다 옳은 거야? 옳죠. 근데 옳은데 그 사람들은 왜 기분 나쁘다고 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 고려함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웃과의 인격적 고려함 안에서 얘기할 때는 납득을 해요.
아, 그러니까 죄구나. 살인을 하면 저 사람이 괴로워하니까, 살인을 하면 저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니까, 이웃의 생명을 뺏는 거니까 이게 죄구나. 근데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인격적 고려함 때문에 죄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왜 살인이 왜 죄로 잘 안 보이죠? 막 액션 영화에서 막 그냥 막 죽이잖아요. 막 죽여요. 막 죽이는데 그냥 멋있어요. 왜 죽이는 게 왜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멋있지 않다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네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너라고 생각해봐. 그럼 기분이 좋아? 기분 나쁘지. 왜 그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거기에 인격적 고려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이전에 더 우선되는 인격적 고려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도둑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간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고려함에 대한 감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려함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인격적 고려함 안에서 이웃과 인격적 고려함, 인격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두고 세상 정치와 법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고려함이 없이 이웃에 대한 인격적 고려함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아, 다수가 좋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되는 거죠. 다수가 좋다고 하는 거. 그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 고려함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둘이 좋아서 간음하는데 뭐가 문제야? 둘을 사랑한다는데. 이 표현 안에도 사실 인격적 고려함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둘과의 인격적 고려만 생각하고 있지 그 주변에 대한 인격적 고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생각할 때 인격을 빼버리면 진리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인격과 관련해서 우리는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문화를 바라보고 하다못해 과학,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볼 때 비로소 진리 안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인격적 고려함이 배제되어진 상태에서 다 모든 걸 판단합니다. 특히 이성주의가 심화되어진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버려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낙태와 안락사에 관한 국가의 법을 바라보는 방식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성경이 동성행위를 부도덕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이는 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승인하고 장려하는 법을 바라보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 알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는 인격적 고려함을 자꾸 영향을 미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고려가 있어서 그런 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물적인 그런 관점으로 다들 그렇게 가니까 그 정도는 고려해야지라는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고려하고서 법을 만들도록 기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 창조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작합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본래 세상은 아름다웠다. 본래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고려와 이웃에 대한 고려로 시작되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의 본질이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 세계를 완성했을 때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고 해서 왜 우리가 보기 좋아야 되죠? 근데 이 표현부터가 되게 끔찍한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합시다. 남편이나 아내 한쪽이 너무 아름다워. 당신이 아름답다 해서 내가 왜 저걸 아름답다고 봐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서로 인격적 고려함이 깨져버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교통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이 고려함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야 너희들은 말이야 자식들아 피리 불어도 춤을 안 춰 자식들이 그냥. 그리고 고글에도 이 애통하질 않아. 거기에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고려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한 몸됨을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원래 보기에 좋았는데, 그리고 세상은 질병도 없었고 인간의 해를 끼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죠. 아담과 하와도 심히 좋았다는 말씀에 포함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질병, 늙음, 죽음에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돌보는 일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세상에 도대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놀이동산 아닙니까? 놀이동산에 무슨 놀이가 있어요? 그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죠? 놀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부터 틀린 거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떨 거라 생각합니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 아십니까? 경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인이 됐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는 일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 제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80이 그때까지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80이 넘었어요. 이제는 은퇴돼 버리고 아무것도.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어요. 누가 나보고 설교해 달라고 부탁도 안 하고. 이제는 나는 모든 면에서 다 은퇴했단 말이에요. 카도시에서도 은퇴하고 뭐.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야, 아싸. 이제는 놀기만 하면 된다. 놀자 그냥 놀자. 근데 여러분 노는 게 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건 복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왜냐? 내가 노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셨거든요. 노동을 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실존주의가 왜 생긴 것 같습니까? 실존주의는요,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혼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이에요. 근데 그 노동이 어떤 노동이죠? 이게 선한 노동이 아니에요. 화염병을 던질 때 나의 존재를 이제 감지하는 거죠. 실존주의는 사실은 그거거든요. 주로 실존주의자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자로 갑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사르트르가 대표적인 실존주의자인데 그 사람 아주 지독한 공산주의자였잖아요. 왜냐하면 실존주의자들은 내가 뭔가 과격하게 무슨 짓을 할 때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존재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얘기했었죠. 사르트르가 그 자기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얘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차로 쳤어요. 그게 죄냐 아니냐? 그건 죄냐 아니냐를 얘기할 문제가 아니지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거는 그냥 나 자신을 입증한 것뿐이니까.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뭐에 대한 고려가 없죠? 인격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이게 철학의 문제가 그거예요. 딱 보이지 않나요, 이제는요? 인격에 대한 고려가 딱 빠지면 아무리 진리라고 생떼를 써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인격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차에다 태웠어요. 비 오는데 비 맞고 가기 좀 그러시죠. 제가 시트가 젖어도 당신 차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어머, 친절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섬뜩할게 내가 잘못 탔구나.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공포스러운 표정으로 난 이렇게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괴물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걸 싹 다 빼버리고 옳음만을 얘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실존주의에 빠지면요, 내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그 순간은 또 혼란스러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정신병자 같아요. 난 뭐지? 나는 존재하는가? 이게 제가 10대 때 저의 모습. 나는 내가 존재하는가? 근데 내가 나가서 뭔가 화염병을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신문에 대문짝을 하면서 누가 미 문화원에 들어가서 화염병 던졌다. 김모모 씨 딱 나면 아, 나는 존재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미친 거죠. 왜요? 노동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해서 노동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 때에 내가 더 존재의식이 선명해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복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 존재를 찾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경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혹사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고려와 이웃의 인격에 대한 고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고려와 지체들에 대한 고려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근데 요거 싹 빼버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데만 의미를 두면 예수님인데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아담과 하와 앞에 세워놓고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이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서 진짜 참된 기쁨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적 악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도덕적 악, 성경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이 있죠. 그에 더해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도덕적 악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인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기준과 비교하여 정의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감각, 그렇죠? 우리가 소위 악이다 또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약자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오, 그럴싸해요. 그리고 소수를 대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수가 다수가 되거든요. 약자가 나중에 강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헷갈림에 빠지죠?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관한 관점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에 의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미워하는 것인지를 우리 아시죠? 잠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아이를 미워함이라. 아니 왜 미워하는 거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 없이 자녀를 바라보는 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형제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 일종의 광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랬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으니까 나도 내 아들 바쳐야지.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인격에 대한 고려만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이 인성이 이상해져 버려요. 죄라고 하는 기준은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냐 아니냐가 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고려함 안에서 이웃과의 인격적 고려함이 비로소 바르게 규정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고려가 없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정치가들 보면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소시오패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수많은 정책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장애인에 대한 복지, 또는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상 복지를 하는데 그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우리가 복지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를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둘로 딱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 둘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별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선별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고려함 안에서 그걸 바라본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선별적 복지에 손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줘요. 신기하죠? 왜 그러죠? 그렇게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교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고려함이 없으면 그건 진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니까요. 교리 자체가 맞죠? 근데 교리 자체가 맞는데 그 교리 자체가 인격적 고려함을 무조건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격적 고려함은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 봐야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확한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자꾸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는 첫 인류였던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에서 기인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그들 내면의 도덕적 본성은 죄악에 물들었고 죄를 더 많이 짓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이웃에 대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아담께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담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아담이 누구 마음대로 먹어 이래서 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무시함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왜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허용하셨어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만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손을 뻗어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것에 대한 도둑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11조로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는 11조는 내 것인데 너희들이 도둑질하였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처럼 보이죠? 선악과처럼 보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에 관한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허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근데 10분의 9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의 그 모티브가 그대로 거기에 싹 내포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의 이 얘기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였거든요. 근데 그런 스피릿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답하시니까 야 내가 뭐 고기가 필요해서 그러겠니? 그냥 재물이 필요해서 그러겠니? 이 신앙 고백 잊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먹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을 포기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왜? 아담은 왜 그랬니? 이 여자 때문에. 하와 왜 그랬어? 이 비암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 또는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곧바로 이웃과에 대한 고려함이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죠. 인류 역사 초기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첫 번째 죄는 각 개개인의 세계관과 결과적으로 정적 문제에 대한 각자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함의를 갖습니다. 왜 정치에 영향을 미칠까요? 정치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싸울 것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인가와의 정점을 찍게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정치 문제는 정말 기독교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 큰 음녀가 짐승에 올라타잖아요. 짐승이 올라타서 큰 음녀요 또는 바벨론이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여자가 성도의 피에 취하여 있더라. 근데 그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그 짐승은 사실은 권력이거든요. 세상 정치거든요. 그 권력에 올라타서 성도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그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교회에서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짐승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그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 지금 사도 요한 당시 그 초기 1세기 때에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세기 때도 짐승을 타는 음녀가 있었다니까요. 1세기 때도 그 당시에 666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영화에서 잘못 표현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666 찍는다고 난리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막 666 영화 보는데 중학교 때 봤거든요. 막 정부에서 막 사람들 보고 막 바코드 안 찍으면 막 죽인다고 막 난리예요. 근데 잡힌 사람 다 푸대자루 같은 옷을 다 입고서 막 목 댕가당 잘릴 준비하는 막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막 이렇게 막 총 들고서 막 바코드 안 찍은 사람 막 찾아다니거든요. 성경은 정부가 그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부가 아니라 양처럼 뿔이 달렸고 용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종교예요. 종교가 짐승의 수를
찍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고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정책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더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13장 보면은 그 양처럼 뿔이 있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베리칩?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바코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도 짐승의 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이 얘기는 두아디라 교회 얘기가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상당수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에 참여하는 거죠.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세어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분별하라라는 표현이거든요. 짐승의 순이 그 이름은 짐승의 순이 666이라. 이름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네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 방식과 속성을 얘기하는 성경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6이 셋이니까 완전수 3. 근데 6은 인간수잖아요. 인본주의. 근데 그 인본주의가 어떻게 들어오냐? 신학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성경을 왜곡하는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다 얘기하면 스포가 너무 심한데 내가 생각해도. 하여간 도덕적 기준은 인간 바깥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대조적으로 오늘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에 대해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며 따라서 도덕적 기준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여 도출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의견을 고려함으로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문제는 전제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바라봐요?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선하다라고 보는 이 관점이 어디 관점이죠? 유물론적 관점이죠. 관념론에서는 인간이 선하다라고 안 봅니다. 근데 유물론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선하다라고 봅니다. 인간을 선하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관념론과 유물론이 다른 얘기 같죠? 한 통속입니다. 나중에는 연구해 보면 철학이 관념론과 유물론이 한 몸으로 만납니다. 출발이 한 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출발했죠? 관념론과 유물론이요?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출발했죠. 소크라테스는 관념론자냐 유물론자냐 그거 얘기 안 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질문만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가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을 맨날 빈정거리면서 따라다니면서 얘기했던 또 다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하나 있죠. 누구죠? 디오게네스, 유물론자입니다. 그 디오게네스가 어떤 사람이죠? 소위 그 견유학파라고 해서 맨날 개처럼 행동하잖아요. 근데 한 뿌리에서 관념론의 대명사인 플라톤과 한 뿌리에서 또한 유물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디오게네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이 공산주의 여기서 다 만나요, 사실은요. 근데 왜 이것이 같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성선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왜 악해졌다고 보죠? 성선설주의자들은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맨날 환경 얘기하잖아요. 환경. 뭐 사회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뒤에 다시 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악해졌다. 뭐 저 사람의 환경이 이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한 집 안에서 둘이 태어났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그거 반박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경이 같은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교육을 잘하면 또는 환경이 좋으면 사람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살인했어요. 살인한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탓하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판결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떻게 해요? 그 판결할 때 이제 신문하잖아요. 당신 살인할 때 어땠어요? 저 술에 너무 취해서요. 아, 술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감형을 때리는 거예요. 왜요? 환경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사람이 선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어떻죠? 술 때문에 가중처벌. 오히려 술 먹은 걸 감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유물론적인 사고가 기반에 깔려 있는지 판사들에게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악설은 또 어떠냐? 성악설은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성악설의 해결 방법이 뭡니까? 솔루션이 뭐예요? 성악설은요. 교육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성선설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같이 한 통속이에요. 기독교는 성악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 타락이지. 교육으로 안 됩니다. 자, 그 뒤에 와서 다시 할 얘기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은 선한 경향과 악한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보는 또는 철학이나 정치에서 바라보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하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일반 은총에 의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감지하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은 소멸하면 점점 강팍해지는 양심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숲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이제 모여서 무슨 은밀하게 무슨 제사 같은 거 하는 숲이거든요. 그 숲이 뭐라 했더라? 뭐라 기억나나요? 예, 보헤미안. 보헤미안 숲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보헤미안 숲에서 뭐 부시라든지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그리고 뭐 트루먼도 있었다던가. 뭐 레이건 사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레이건은 한 번 참석, 다시는 참석을 안 했어요. 레이건 아마 모르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그 보헤미안 숲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에 그 제사 지내는 장면이 굉장히 선명한 동영상을 찍혔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사람들이 막 후드 같은 거 쓰고 굉장히 은밀하게 제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 사람처럼 보여지는, 또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네킹인지 사람처럼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두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인신제사를 합니다. 인신제사죠. 그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불을 태우면서 하는 예식이 뭐냐면, 뭘 태우는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양심을 태우는 거래요. 우리가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이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태워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데 양심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그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헤미안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보헤미안 숲에서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가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가도 그래서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적 원리에서 그래서 악이란 단순히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을 봐야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이 관점과 대조적으로 세속적 관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죠. 그들은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주된 이유는 사회의 무언가가 인간의 해를 끼쳐 잘못된 행동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의 잘못에 대해 그 행위자가 아닌 사회를 이 자체가 이제 비난을 받게 되며 범죄자 자신은 오히려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린 동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동정해야 되고요, 성폭행범을 동정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맨날 따뜻한
호빵 장사도 아니고 맨날 따뜻한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따뜻해. 근데 여러분, 따뜻하게 했을 때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잘못했 때마다 그냥 그 법에 상응하는 이 징계를 내렸을 때 더 범죄가 줄어들까요? 예. 정확하게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야 죄를 안 짓거든요. 따뜻한 건요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또 원하면 또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그런 사람은요 진짜 감옥에 따뜻한 호빵을 죽을 때까지 먹여야 돼. 인간의 책임.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이나 혹은 악의 경향을 따르는 결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육에서 정말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지도록 만드는 교육입니다. 예,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징계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이거를 어렸을 때서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벌금을 내가 문다든지 어떤 책임을 지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뭐 응당하지. 근데 잘못해서 책임을 지는 가정교육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똥찐 놈이 방귀 낀 사람 보고 뭐라고 한다고 지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오히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 접촉 사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목소리가 커요. 저는 좀 가까운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도 책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에 대해서 곧바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딱 접촉 사고 일어나면 처음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지. 넌 끝난 거야. 우리는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사고 수습하러 온 사람이 죄송하다고 얘기 안 하셨죠? 그거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 꼴로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쌍방이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심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저지른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 없었던 거 인정합니다. 제가 교만했던 거 인정합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데야 어떻게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행동이 인간 마음속의 악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너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왔죠.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무슨 영화인지 알죠? 굿윌 헌팅. 야, 제목도 끝내주게 졌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맷 데이먼지가 아니라 맷 데이먼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맷 데이먼이거든요. 근데 맷 데이먼이 그 이름이 굿윌로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중위법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다가 굿윌 헌팅이라고 얘기해서. 근데 요거를 그냥 문장으로 풀면 뭐가 됩니까? 선한 의지 찾기. 되게 흥미롭게 제목을 짓지 않았나요? 사람 이름을 굿윌로 지어놓고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가로 열고 다 남 탓이야. 그래서 막 위로해 주죠. 막 위로해 주는. 여기서 맷 데이먼이, 여러분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굉장히 피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맷 데이먼은 굉장히 천재, 수학적인 천재인데 얘가 대학교에서 그냥 맨날 뭐 하냐면 청소하면서 그냥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칠판 지우려고 딱 보면 조금 어렵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힘들어해. 그러니까 수업 다 끝나고 나면
맷데모니 얘가 수학 천재니까 자기가 칠판을 가득 채워가면서 다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일종의 아웃사이더죠. 내가 진짜 돈 있고 환경 좋았으면 내가 이런 대학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대학 갔다 내가. 그래서 일종의 이런 반항심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는 주로 영화가 다 실존주의 영화에 주로 출연을 해요. 뭐 굿윌 헌팅뿐만 아니라 로빈 윌리엄스의 아주 대표적인 제가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 중 하나가 죽은 시인의 사회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실존주의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남 탓이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위로받잖아요. 요즘에 심리학 어떻습니까? 심리학에서 하도 그냥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들었어. 넌 잘못이 없어. 넌 잘못 없단다. 눈물이 뚝뚝 흘려.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증오심 아닙니까? 증오심이죠. 아주 악한 겁니다. 일부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악. 성경은 일부 사람들의 악을 행하려는 경향이 유난히 강하고 폭력적이며 이런 경우 사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압도적인 힘, 즉 정보에 의해 저지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민주주의는요 공권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악은 뭐 이해해 주는 거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은 포용해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됩니다. 불법은요 일단은 때려잡고 그 다음에 얘기해야 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방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짓밟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불법자의 특징입니다. 순전히 세속적 관점에서 인간 마음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범죄자를 상대로 정부가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법보다 뭐예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테러범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또 성폭행범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뭐 살인범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근데 여러분 미국은 테러범들하고 대화 안 하죠. 우린 대화 안 해요. 영화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테러범 있으면 그냥 죽여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대화를 하면 다 될 것이다. 글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대화를 해야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그 가운데 대화를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자연 세계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다고 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자연은 그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 없음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이 인격적 고려함이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고려함이 어떤 부분이 없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된 것이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체를 탓하죠. 나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는 좀 뱀 때문에 이렇게 됐어.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고려함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려함 없이. 이 자연은 타락 이전과 다른 상태에 있으므로 인간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작을 해야 하며, 교회는 성경의 기준으로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뭐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기면요, 세상 전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 투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기죠, 그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경작을 통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다시 제거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요. 왜요? 원래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들어가고 정치로 들어가고 교육으로 들어가고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세상이 원래 오리지널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시작됐다면 소망 없죠. 그게 우리가 보는 세계관과 자연인들이 보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였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돌이켜야 될 시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니, 인간은 원래 보기에 좋게 하나님께 창조했어. 온 우주 만물은 그렇게 창조됐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기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개발하여 지혜롭고 기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정치에 관한 성경적 세계관의 마지막은 인간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과 모든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땅의 자원을 탐험하고 개발할 것을 기대하셨죠.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2장 5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 여기서 5절에 나오는 2장 5절에 나오는 초목과 채소는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자원을 탐험하고 개발함으로 나오게 되는 초목과 채소입니다. 이거는 창조 때의 셋째 날인가요? 그때 나오는 그 초목하고 다른 초목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연시가 있었나요? 그건 우리가 접목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원래는 땡감이잖아요. 그렇죠? 수박도 이게 다 접붙여서 나온 거 아닌가요? 수박.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이 자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선 창조 안 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주선을 만들기도 하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숟가락을 만들기도 하고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도록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개발하는 데 게으른 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냥 아담과 하와야 내가 준 대로 먹고 살아라, 그래서 계속 손으로 먹는 거예요. 불결한데 계속 손으로 먹어요. 그럼 왜 손으로 먹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어야죠. 그래서 김치도 막 손가락이죠. 왜 손가락 먹니?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젓가락 있잖아요. 그걸 왜 나무 젓가락, 쇠 젓가락 만들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뭐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막 로켓 만들고 뭐 젓가락 만들고 숟가락 만들고 밥그릇 만들고, 우리 밥그릇 이런 거 있는데 여기다 막 먹으면 되지 막.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라고 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탁월하게 만들도록. 근데 기독교가 그 일을 안 하면 세상이 그거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이 세상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서갈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화도요,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련의 문화가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캠퍼스 문화를 만드는데 그 굉장히 자극제가 됐습니다. 초기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자꾸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아니,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왜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면 저거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는 항상 장의자에만 앉아야 그게 경건한 예배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당이 종교개혁 때처럼 그런 예배당이어야만 합니까? 아니죠. 중요한 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전혀 훼손함 없이 그 원리를 더 어떤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입었던 옷차림을 입어야만 경건한 겁니까? 옛날 사람들처럼 삭가 쓰고 도포 입고서도 그 원리를 지켜내면 그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자원을 주시고 그것을 개발하기 원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요, 제가 정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정치에 관해서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대통령제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무슨 의원 내각제를 얘기합니까? 그런 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성경은 하나의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장 탁월한 성경적 정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내고 기존의 정치관이 더 성경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개발해내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죠.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세상의 교육을 주도해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교회가 게으르니까 세상 철학자들이 그런 걸 다 주도해 나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서요 어떻게 해요? 악한 방식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선명하게 그것을 개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기에 좋도록 창조하셨고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다시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작 사역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